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갈바를 잃고 요동하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은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스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십자가
갈구한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과 탐욕으로 많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가정이 이 시대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못한 슬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부모와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공경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존경,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모든 권속도로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평강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오며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여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시오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제 3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3쪽, 잠언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스러운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환영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국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일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집회를 계속 참석하시면서 함께 많이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어린이날도 예전 같지 않지만 어버이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도 공휴일, 어머니날도 공휴일. 그런데다가 5월 달에는 또 초파일까지 껴 있어가지고 5월 초가 되면 공휴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에 너무 공휴일이 많다는 지적이 생기면서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아버지가 끼어들어가니까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또 10월에도 공휴일이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해는 토요일, 주일과 겹치게 되면서 옛날에는 토요일이 반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빠지고 마이크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출근하는 데가 많았는데 토요일이 완전 공휴일이 되면서 하루 이틀만 잘 휴가 내면 한 열흘 정도는 5월 달에 10월 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해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5월 달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바뀌면서 공휴일에서 빠지고 국군의 날도 또 공휴일에서 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날이 그래도 공휴일이었을 때는 주변에서도 어머니 날인데 한번 고향 좀 갔다 오지 그런 말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만에 고향을 다녀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머니 날에 정말 카네이션도 많이 팔렸고 길거리 가다 보면 어른들 가운데 이거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종 봤지요.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른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은 꽃 달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달아주지도 않지만 달아주려고 해도 야야 쑥스럽다 야 그 달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에서 빠진 것과는 별개로 그 어버이라는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모상도 많이 달라졌고 부모들이 바라보는 자식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옛날과는 달리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또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챙기는 것이 옛날만 못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요즘은 자식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잠깐 이 어버이 주일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험사에 자기 부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그냥 부모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과학이나 의학적인 근거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받아들이는 실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에서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도 지금 살 수 있는 것도 다 부모 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실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부모를 지금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끼니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한 끼니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굳이 밥 주세요 안 해도 때가 되면 밥 먹어라 그러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휘하에 있을 때 다음 끼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커서 이제 부모의 도움을 덜 받을 단계가 되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이대가 되면 부모를 덜 의지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이 단계를 지나면서 어미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서로 완전 별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단계를 지나면서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배은망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 존재의 근원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유전자 복제가 가능한 현대에도 부모는 자식들 존재의 일차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생명이 일차적으로는 자기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를 통하지 않았으면 자기 존재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재구실을 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키워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마워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1차적으로 부모이고 지금까지 내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식들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기면 부모들 가운데서는 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냐? 지가 땅에서 솟았냐? 그런 말을 하면서 서운해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놔놓고 미역국 먹었나? 그런 푸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잘 입혀주었는지 그런 비교하지 말고 최소한 내가 자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던 것이 부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범사에 자기 부모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지요.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법을 지켜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모로 인정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의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솔로몬만큼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지식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내가 너를 내 교훈으로 잘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이나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홀로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보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 보면 바둑의 그 천재적인 기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바둑 구단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단계까지 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알파고와 대결을 하면 거의 집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기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따라잡거나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만물을 홀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서고금을 틀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받는 솔로몬도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 말씀 보시지요.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냐? 5절 보시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라.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다 같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부활만큼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직접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지식적으로 풍족하게 자식들에게 교훈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만큼 지혜로워라, 솔로몬만큼 많이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타고난 것도 다르고 배움의 과정도 다르고 배움의 질도 다르고 배움의 결과도 다릅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똑같은 사람인 제가 가르치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다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하면 척척 알아듣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다릅니다. 지식의 정도가 다릅니다. 깨닫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들과 자녀된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범사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계획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묻고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지적한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번듯한 종교적인 행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찾아오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 변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애써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과거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대로 오늘 드린 산불 구호 헌금은 우리 총회 안에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전달되도록 총회로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꽃이 심긴 화분 하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70세 이상으로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요 교회 밑에 장수마을에서 삼계탕으로 대접을 합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장수마을로 가셔서 삼계탕으로 대접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봉사를 감사하시면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주시고, 다과는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층 청년부실에 떡과 음료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사하시고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청년주일인데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오후 예배를 청년부 주관으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전주간 기도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기관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기관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들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